오늘은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벌써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요즘 단풍이 참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 그런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나무들은 벌써 단풍이 지고 낙엽이 많이 떨어진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단풍 구경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번 가을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절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옆집에 나무가 아주 큰 나무가 있는데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습니다. 그 나무는 해마다 단풍이 빨리 들고 또 빨리 낙엽이 떨어집니다. 벌써 단풍이 떨어져서 집주인이 낙엽을 치웠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아마 과수원에 다녀온 그런 가정들도 있으실 겁니다. 사과철에 과수원에 가면 각종 종류의 사과들이 있습니다.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따서 바로 먹으면 얼마나 맛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과나무라고 해도 모두가 다 똑같이 열매를 잘 맺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가 잘 열린 나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좋은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말씀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도 널리 퍼져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더라도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선지자를 보고는 얼마나 많이 현혹이 되었겠습니까? 와, 저 신이 능력이 있나 보다 하고 현혹이 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도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바예수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화를 선포해서 그가 눈이 멀기도 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나타나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도 앞에서는 선한 말을 하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아마도 그들은 교회 내에 있는 고백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 13절과 14절에서 언급된 좁은 문과 험한 길로서의 제자도 대신에 넓은 문과 널찍한 길로서의 제자도를 제시하는 거짓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고백과 가르침은 매우 인상적이고 호감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들을 진정한 제자 곧 양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성도들을 약탈하는 이리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들을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판별의 기준으로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 곧 열매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백은 그 실천적인 행동에 의해서 판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동료 제자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들 모두를 불에 던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고백이 아무리 인상적이라도 그것만으로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단락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앞부분의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멋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에 걸맞은 행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본문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게 초점이 있었는데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스인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백에 합당한 신앙의 실천과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술로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생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고 술 취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하면서 죄악된 생활을 하면 어떻게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고백은 그저 입술로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진정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열매의 진정한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종교적 활동들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종교적 활동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종교적인 행위들이 행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란 모 교회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약 40여 명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활동적으로 교회 일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성가대도 많이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청년부 모임도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임들이 많았는데도 그 당시에는 모두가 열심히 모였습니다. 모이는데 무척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아마도 자기 또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즐거워서 많이들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의 종류가 아니라 그 행동의 원인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인상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람직해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원인이 자기 자신의 뜻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더 뛰어넘는 의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인상적인 종교적인 활동들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불법적인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은 그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의 위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산상수훈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더 뛰어넘는 의의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윤리적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 그리고 그 통치에 대한 제자의 순종입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두 건축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성도가 홍수와 바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실천적인 순종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산상설교를 이 비유로 끝맺으심으로써 성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듣고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에 나타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의로운 행위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설교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고 깨닫도록 하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의 교육과 또 같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데 큰 목적을 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의 문제일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고민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된 자를 고치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에 뵙겠습니다. 예배 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또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희생된 가족과 또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